1월 25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을 본문으로 그가 누구이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십니다. 거라사인의 땅은 갈릴리 바다 동쪽에 위치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영,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처럼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정상적이지 않은 채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낮으로 무덤 사이와 산을 오가며 소리를 지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통제하기 위해 쇠사슬로 묶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을 다 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비교 본문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자기 몸에 온갖 상처를 다 내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못살게 굴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앞선 본문에 미쳐 날뛴 파도와 같이 통제가 불가능했던 미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사는 마을에 도착하자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았던 것입니다. 앞서 8장 25절에 풍랑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시자 제자들이 서로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며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대답해 줍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을 심판하러 오신 분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귀신도 예수님 앞에 한없이 작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신이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 군대는 당시에 6,000명으로 병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군대와 같은 많은 악한 귀신이 이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힘이 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무정액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돼지떼가 산 비탈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을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자는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있던 돼지떼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산 아래로 내려와 바다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때 죽은 돼지의 수가 2,000마리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돼지떼들이 몰살당한 것이죠.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떼가 한꺼번에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2,000마리지 이것을 본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빨리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매. 그러자 주인을 비롯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첫째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전 같으면 벌거벗은 채로 미친 소리를 질렀던 그가 이제는 말끔하게 옷을 입고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돼지떼들이 물에 둥둥 떠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신의 귀한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갔음을 깨달아서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에 거라사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니라. 그들은 예수께 자신의 마을에 빨리 떠나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앞서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 또한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있어 손해를 끼치거나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상 귀신 들린 자와 다름없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저 돼지 2,000마리가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든 말든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살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해서 그 돼지 2,000마리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돼지 2,000마리, 아니 돼지 2만 마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여기십니다. 오죽했으면 이 돼지와는 비교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 사람은 이제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예수를 따르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너와 함께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알려라고 말을 하시죠. 그래 그 사람은 자신의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왔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이 다 멸하게 된 것이죠. 오늘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아나고 온전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세력들로부터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아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렁이를 탁 하고 밟으면 바로 죽지 않고 꿈틀꿈틀거리듯 마귀의 세력도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심판하실 때까지 여전히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죠. 오늘날 신문이나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남을 통해 우리는 그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악한 세력에 잡혀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